여러분 영화 중에 포스터 보여주세요. 쿼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기억하실 거예요. 1951년에 제작이 된 영화이기 때문에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한두 번 이상 많이 보시고 또 은혜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성탄절 즈음에서는 저 쿼바디스하고 쉽게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영화가 거의 번갈아 가면서 매년마다 상영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영화는 노인이 되어버린 사도 베드로의 순교와 그리고 당시 성도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 이런 것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스스로가 엄청난 예술적 재능을 가졌다라고 생각했던 네로 황제는 로마의 번성함을 보면서 이걸 불태워버려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망상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해버립니다. 불태워버려요. 그래서 집과 가족을 잃은 로마 시민들은 네로를 처단하기 위해서 궁으로 찾아옵니다. 그걸 보고 이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위기를 느낀 네로 황제는 이 모든 원인을 엉뚱하게도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 씌웁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은 로마 사회에서 그냥 별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새로운 종교에 심취한 사람 정도로만 취급을 받았는데, 이제는 온 국민이, 제국의 모든 나라 국민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네로 황제는 이용을 하지요. 그래서 커다란 원형 경기장 안에다가 기독교인들을 싹 잡아들여서 낮에는 사자의 밥으로 주기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밤에는요 산채로 불에 태워지는 그런 순교의 현장 날마다가 바로 이때에 있었어요. 당시 사도 베드로는 이 대대적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로마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근데 영화를 보면 그 길 가운데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께 물었던 베드로의 질문이 바로 영화 제목이에요. Quo vadis Domine 라는 거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베드로는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 로마를 벗어났지만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가 던졌던 그 순교의 자리, 희생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찾으러 로마로 다시 간다라는 이 환상 가운데 그 메시지를 듣고 베드로는 길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로마로 향하죠.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쿼바디스의 주요 줄거리 중에 하나이지요. 제가 이 영화를 그냥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이렇게 진지하게 본 것을 제가 중학교 때라고 기억을 합니다. 단체 관람으로 시장의 어느 허름한 영화관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도 잊지 못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원형 경기장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처형을 당하는데, 낮에는 굶주린 사자들의 밥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요, 밤에는 산채로 화형에 처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특히 밤에 화형에 처해지는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잔인해서가 아니에요. 그 고통스러운 순교의 순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산채로 불이 탈라지는 그 고통 가운데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찬송하면서 그것을 담담히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을 하고 있구나라고 놀랐어요. 오늘 본문인 베드로 전서는 바로 그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네로의 로마 대화재가 기원 후 64년에 있었고요, 교회 전승을 보면은 아마 기원 후 68년에 사도 베드로의 순교가 있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가 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당시 성도들은 로마 화재 직후 네로와 로마 시민들의 대대적인 광적인 박해를 직접 경험하며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그야말로 그 시기는 불같은 시험의 시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결국 250년이 되지 않아서 그들 가운데 있었던 믿음과 믿음의 확실함이 로마를 넘어 세계를 정복하게 하는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지금 당장 여러 가지 시험과 근심에 쌓여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기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같은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2000년 전
같은 기대를 지금에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2000년 전 불을, 사자를, 사람들의 시선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승리하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몸의 연로함 가운데,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이민자의 고통과 고난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모든 상황과 처지와 어려움들을 이겨내갈 수 있는 믿음이 부어지게 되기를,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확실성이 더욱더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보다 귀한 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직면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6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들의 시험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시험들이 필연적으로 근심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다. 그리고 그 시험 가운데 노출된 너희들은 반드시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 피할 수 없어. 필연적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의 고통을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근심의 가짓수가 아니야. 걱정의 가짓수가 아니에요. 시험의 가짓수가 아니라 근심의 유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근심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히려 이 시기가 지나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면은요? 믿음을 갖는 자들에게 근심은 잠깐이요, 믿음을 갖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큰 기쁨이 오고 있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이 6절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위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야단하지 않으세요. 뭐 그것도 못 참냐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인정해 주셔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근심은 잠깐이야. 그리고 너희가 누려야 할 큰 기쁨이 믿음을 통하여 주어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6절의 말씀의 시작이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받아서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전 말씀을 잠깐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는 못 보고 1, 2절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에는요 바로 성도가 무엇이냐, 그리고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 어떤 의미이냐가 거기에 적실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1,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1절에 먼저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절에 노란색 부분이에요.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씀하세요. 흩어진 나그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그네가 바로 우리 성도의, 이 땅에서 성도의 어떤 본연의 모습이라는 거죠. 나그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행객이라는 거예요. 홈타운은 다른 데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본향은 다른 데에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그네라는 거예요. 본향이 있는 하늘나라의 본적을 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에 대한 진짜 정체성이 2절부터 나오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모두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즉 성삼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즉 이 땅의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는 그 전구절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부 하나님의 미리 하심,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의 성화, 즉 거룩하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그냥 성도가 아닌 거예요. 성도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이게 아닌 겁니다. 성도라면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의 배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당장 순교당해도 아무 이상할 것 없는 그런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는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맨 처음 1장 1절부터 말랑말랑하게 위로하지 않습니다. 괜찮아 너희들 천국 갈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환난 가운데 있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내가 언제 어떤 일을 당하게 돼도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위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나그네야. 너희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 본향 하늘나라야. 그리고 너희는 성부 하나님의 미리 하심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그리고 성화와 그리고 순종케 하심이 있으며, 그리고 너네는 성자 예수님의 피뿌림의 역사를 받은 자들이 바로 너희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위로보다 내가 누구인지, 성도가 누구인지, 성도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냥 운이 없어서 황제가 하필이면 네로네, 이래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이 그냥 불운, 운이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를 구원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 복음을, 그 믿음을 믿는 믿음의 증거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당하고 있는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고난이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도 질문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성도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몇 년 다녔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이 뭐냐, 이게 아닙니다. 주일 성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거 말고 여러분은 어떤 성도이냐, 여러분은 스스로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붙잡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처지와 상황에 좌우되는, 핍박에 둘러싸여 있으면 두려움밖에 없는 그런 성도입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대로 핍박의 시대 이조차도 미리 아시는 성부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그 상황에서조차도 순종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목마름, 아니면은요, 내가 지금 순교당할 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먼저 피를 뿌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충만한 성도다운 성도인가를 묻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성도임을 말씀에 선포한 이 말씀대로 아멘하는 성도라면, 성경이 증거하는 성도됨에 대한 아멘하는 성도라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근심과 시험과 시련은 실상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근심이 아무리 깊다 하더라도, 고통이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요, 세상에 영원한 시험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잠깐의 근심이라 하더라도 그 잠깐이 절대적인 시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잠깐의 시간이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10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상대적인 거예요. 그 근심과 걱정과 고난은 현재에 있는 거예요. 현재 중에서도 그 일부분, 잠깐 동안의 고난과 근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무엇과 비교하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잠깐이고 영원하다라는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근심보다 더 깊고 더 영원한 기쁨과 영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어지고
여러분의 손에 붙잡아지는 그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시간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그래요. 금보다 귀한 영원한 영광과 존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어릴 때 초등학교를 다녔거든요. 저도 국민학교 세대예요. 국민학교라고 불렀어요, 저도. 근데 그때마다 매년마다 체력장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상이 없는 한 모든 아이들이 이 체력장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팔굽혀펴기 몇 개, 턱걸이 몇 개, 뭐 이렇게 그 100m 달리기 몇 초 안에, 오리 달리기는 몇 분 안에,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힘든 게 맨 마지막 종목이었던 오리 달리기였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운동장 5바퀴를 쉼 없이 뛰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만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좀 체력이 약하거나 평소에 이렇게 운동을 즐겨 하지 않는 친구들은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100m는 그냥 숨 참고 달리면 되는 거니까 그냥 되는 건데, 오래 달리기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선생님이 막 회초리를 들고 해가지고 남아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연습을 시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런 기억이 있겠습니까? 제가 그 중에 하나였거든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참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운동장 5바퀴가 얼마나 멀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덥고 얼마나 짜증이 나든지 매일매일 어떻게 해가지고 통과는 되는데, 그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거를 이거 내가 더 건강하게 되겠지 이런 기대함은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 힘들고 짜증만 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뭐 군대도 다녀오고 어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근처에 약속이 있어서 거기 놀다가 보니까 그 운동장을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된 거예요. 횟수로는 10년밖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다 느끼셨을 거예요. 옛날에 고향집이나 고향집 골목이나 버스 정류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시 수십 년 만에 방문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작아 보여요. 어릴 때는 그렇게 넓고 길고 너무 짜증나게 붙여 5바퀴를 언제 돌아 막 그랬던 운동장인데, 지금 보니까 10년 뒤에 보니까요, 귀엽기까지 한 거예요. 이것밖에 안 됐어? 내가 이것 때문에 그 고생을 한 거야 라고 너털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말하는 성도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당하는 고난이 마찬가지예요. 시험 자체를 보면 운동장 5바퀴? 요거 보면은요,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너무 버거울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지요. 지나보면 시험이 우스워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뭐냐면 5바퀴가 아니에요. 제가 덜 성장한 거예요. 제가 덜 훈련한 겁니다. 버거운 것이 아니라 버거워 보이는 것이었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못할 것 같은 것이었어요. 그것이 성도가 당하는 시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7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 번역, 노란색으로 표시해놨거든요. 믿음의 확실함은 이라는 이 번역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예전 개역 한글판이라는 예전 버전의 성경에서는 저것을 믿음의 시련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 뜻도 뭐 맞기는 맞지만 보세요.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시련 자체가 귀한 것은 아니거든요. 뜻이 모호한 겁니다. 시련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 시련을 통하여 나온 결과물, 그것이 믿음의 단단함, 믿음의 견고함, 믿음의 확실함이거든요. 믿음의 확실함이 바로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저는 맞는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대지에서 설명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6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6절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단어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저 시험이죠. 저 시험에는요 2가지 의미 모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인데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시련이라고 하는 트라이얼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혹이라는 템테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2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바로 디파인하기 위해서는요 그 문맥을 통하여서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설명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을 보시면 성도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라고 하고 7절을 보시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확실함을 지금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까? 재련소, 불로 연단해서 14K가 18K 되고 순금이 되고 하는 그 불로 정련이 되고 재련이 되는 그 장면으로 지금 사도 베드로는 비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절에 나와 있던 여러 가지 시험은 유혹이 아닌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은 정련, 재련, 불로 연단, 거듭거듭해서 더 좋은 곳으로 되는 것. 그러니까 6절의 성도가 당하는 시험의 본질은 뭐다? 유혹이 아니라 시련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혹과 시련은요 너무 다른 거예요. 시련은 금처럼요, 정금처럼요 더 나은 결과를 위한 과정이에요. 어쩌면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나 유혹은 달라요. 유혹의 목적은 뭡니까? 넘어뜨리기 위한 거예요. 멸망하기 위한 겁니다. 다시 회복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망하게 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네로 황제든 팬데믹이든 재정적이든 이민사회든 가정의 모든 것이든 감정의 어떠한 문제인지 간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확실성을 가진 이 성도들을 향한 여러 가지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련이라는 겁니다. 이 시험 너머에 더 뛰어나고 더 좋은 더 정금과도 같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 믿음의 확실성에 대해서 황금을 비유하고 있어요. 금은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물질입니다. 그러나 금은 다이아몬드하고 달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처음부터 금덩어리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들? 금덩어리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금가루가 돌 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금광석이라고 얘기하죠. 그걸 돌채로 캐내는 겁니다. 그리고 잘게 부숴요. 그리고 펄펄 끓는 용광로 속에 통째로 집어 넣습니다.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온도에 따라서 추출되는 것이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추출되는 것을 거르고 분리해서 보면 그것이 금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도 필연이 있어요. 돌 속에 금을 추출해 내는데 돌 속에 금이 있단 말이 박혀 있어요. 근데 이 금을 금덩어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불 속에 재련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불의 연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 금덩어리 하나를 얻기 위해서도 수많은 돌들이 녹아야 되고 그 수많은 돌들이 불을 견뎌내야 금덩어리 하나가 나오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 왜요? 금도 없어져요.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금이 귀하긴 귀하죠. 그러나 그것도 도둑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공기 중에 노출되어서 산화되거나 변색되기도 하거든요. 영원한 금은 없는 거예요. 성도의 시련도 마찬가지. 이미 6절에 밝혔듯이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시련에 대한 근심은 잠깐인 겁니다. 그러면 7절의 믿음의 확실함은 두 가지를 다 아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근심은 잠깐이라는 것이고요. 금보다 더 귀한 영원한 영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확실함은 이 두 가지 모두 다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가운데 있는 지금이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허락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의 정년, 오늘의 불을 견디는 거예요. 연단받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그래야 견딜수록 14K가 18K로 정금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를 그날을 바라보며 견디는 것이 믿음의 확실함이에요. 그때에 받게 될 영원한 가치, 주님이 주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확실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뿐 아니라 믿음의 확실함을 은혜로 부어주시는 우리의 삶과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결국 영혼의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나 복스러운 것은요, 하나님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언제 순교당해도 죽임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사는 그들에게
예수님 재림 때에 영원한 칭찬과 존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실 뿐 아니라 지금 현재 그들의 사도인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8,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사도의 칭찬이에요. 사도 베드로 자신은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까? 보지 않고 믿었습니까? 보고 믿었어요. 봤으니까 믿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3년 동안 부대 끼고 살아왔어요. 애제자로서 가장 가까운 곳에 예수님의 숨결을 느끼면서 살아왔어요. 평생 동안 그 기억과 경험이 자신의 신앙을 확 일으켜 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전서의 이 대상자들, 그 환난 가운데 있지만 아직도 믿음을 붙잡고 있는 자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보고 믿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까?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너무나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누구를 생각합니까? 의심 많은 제자 도마를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 도마 가운데 오셔서 그를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야, 차라리 보고 믿어라. 보지 않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보고 믿어라. 그러니까 도마의 믿음의 확실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도마 말고도 아니, 도마를 더 초월해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다 함께 시작.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왜 이렇게 작아요? 다시 한번.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지금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받아보고 있는 이 사람들도 보고 믿는 사람이에요? 보지 못하고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대답이 없으세요. 보지 못하고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 혹시 예수님 보고 믿은 사람 계십니까? 요즘은 예수님 어떻게 헤어스타일 좀 변화가 되셨나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 복된 믿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더라는 이 말씀, 이 복된 믿음이 네로 황제의 핍박 앞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붙들게 하였고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인종이 다른 지금 우리에게도, 전혀 다른 문화와 전혀 다른 역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말씀으로 은혜로 찾아오셔서 우리도,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 복된 믿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복된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8, 9절 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주시고 있는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것은 현재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환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이 복된 믿음이요, 미래에 일어날 일, 9절 말씀 보여주세요. 믿음의 결국, 믿음의 종착점인 구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선물은요, 정말 위대하고 소중한 거예요. 금하고는 값어치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요, 우리의 과거를 바꿔요, 현재를 견디게 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영광과 칭찬의 보증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확실성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은요 곳곳에서 믿음의 확실성을 가진 사람의 과거가 어떠한지, 현재가 어떠한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해요. 첫 번째, 믿음의 확실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과거가 변화돼요. 과거의 나를 거듭나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과거의 내 연약한 나, 상처밖에 없었던 나, 후회밖에 없었던 나를 단절하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겁니다.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역사였습니까? 복음의 역사였고 복음을 믿는 나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저주에서 끊어져서, 사망에서 끊어져서 이제는 새로운 삶의 소망을, 살아있는 삶의 소망을 갖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확실성입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확실성을 가진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오늘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까?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복음과 이 믿음의 확실성을 가진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환난 당하는 자들의 현재를 가만히 두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내 능력이나 내 의지가 아니에요. 만약에 내 능력과 내 의지로 믿음을 가졌더라면 어떻게 보지 않는 믿음이 가능하겠습니까? 보지 않는 믿음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음식 재료 하나를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뭐 자동차 하나를 산다 하더라도 그냥 보지 못하고 내가 믿을게 아니잖아요. 다 보고 따져보고 어디에서 세일을 더 많이 하냐 그거 사용하시잖아요. 그걸 사시잖아요. 일부를 쓰더라도 우리는요 보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의지이고 우리의 습관이고 우리의 한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보지 않고도 믿고 보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셔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의 환난을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 하나님의 의지예요. 나의 구원을 위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열심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을 환난이 아니라 소망을 향하여서 보호하심 가운데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가져다 줘요. 그것이 바로 9절에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사랑 성도 여러분, 성도도 사람이지요. 그래서 사람이다 보니까 과거의 상처 가운데, 현재의 환난 가운데, 특별히 팬데믹처럼 미래의 불확실성 가운데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발목 잡지는 못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확실성을 갖게 하셨어요. 이 확실성을 가지고 우리는 과거를 극복하게 하셨고 현재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하셨으며 미래 구원의 완성을 약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확실성,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죽음은 모두에게 두려운 거예요.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위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모두가 싫어하는 겁니다. 영화 코바디스를 보면 사도 베드로도 처음엔 그 자리, 순교의 자리를 피하는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시작은 뭐였습니까?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멀리서 해달라라는 기도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에게 믿음뿐 아니라 믿음의 확실성을 선물로 주셔요. 단지 존재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나아가게 하는 확실한 믿음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 걸음이 결국 순교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이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이 믿음의 확실성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냥 존재하는 믿음이 아니라 나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됐어, 아니 나 예수 믿는 지금 몇 대 가문째야 라고 하는,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있잖아요. 땀 흘리기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피 흘리기에 무서워하지 않는, 주저하지 않는 믿음 말이에요.
용광로 같이 필연적으로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서 그 시험을 뚫고 정금같이 나아오는 황금같이 귀한 믿음의 확실성 말이에요. 이 믿음의 확실성을 하나님 앞에 오늘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확실성은 우리의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삽니다. 우리가 살아야 세상이 삽니다. 그거를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확실성을 가지고 과거를 극복하고 현재를 인내하며 미래를 소유하기를 원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2000년 전 네로의 광기 어린 폭거 가운데 주셨던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대를 가진 소망을 갖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같은 위기의 순간에도 여러분 스스로를 보지 마시고 주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거기에 길이 열려요. 영화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쿼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이 물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이 물음이 결국 사도 베드로의 발걸음을 바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성도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신 길, 주님께서 부르신 길을 따라가는 팔로우라고 하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확실성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살아있는지, 내 심장보다 더 빨리 뛰는지, 내 피보다 더 뜨겁게 믿음의 확실성이 내 삶을 이기고 있는지를 항상 살펴보시고 그것과 함께 호흡하시는, 또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